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즉 그의 생일입니다. 생일이 되면 누구의 생일이든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어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지금 다 짐작하실 겁니다. 만약 선생님의 생일이라면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생일 노래 부르게 되겠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만큼은 이 노래를 부르기가 민망합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각종 방송에서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라거나 오늘 전국 곳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와 미사가 드려졌습니다 라는 식의 멘트를 듣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축하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이 높아지신 날인가요? 아니면 낮아지신 날인가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이 땅에 탄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선포했습니다. 그가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축하드려야 되겠죠. 요셉처럼 종이 총리가 된 경우라면 당연히 축하합니다. 박수를 쳐야 되겠지만, 반대로 총리가 종이 된 경우라면 축하할 수 있겠어요? 말단 사원이 갑자기 사장이 되었다면야 축하를 하겠지만, 사장이 하루아침에 말단 사원으로 강등이 되었다면 그거 축하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 앞에서 아이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축하가 아니죠. 조롱 내지는 모독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총리나 사장이 종이 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종이 되었는데, 그것도 다른 피조물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 그렇게 되셨는데 어찌 당사자인 내가 축하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부터 이미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또 종이 되신 그의 낮아지심이 결국 영광과 기쁨으로 마무리된 그 해피 엔딩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세상의 일반적인 강등과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축하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축하의 날이라면, 이 크리스마스가 축하의 날이라면 축하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가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에게 성탄절은 축하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의 날입니다. 만약 인간이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돼지우리에서 살아야 된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일 텐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텐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는 일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굳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에 멸망당할 우리를 구하시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이 원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이고 메스는 미사, 예배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린 지금 성탄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그보다는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그를 높이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를 내려다보면서 경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내 발밑에 두고서는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소,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를 경배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최소한 그의 위치까지는 내려가야 됩니다. 주님은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위치까지 내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주님과 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보다 더 내려가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최소한 그의 위치까지는 내려가야 그에 대한 경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면 나도 그 위치까지는 내려가야죠. 나도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 위치까지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낮아지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죽습니다. 이건 바꿔 말해도 사실이에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주님은 절대 내 안에 못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죽고 낮아짐으로써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경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뜻은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사는 아기의 또 하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건 다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뭐 임마누엘 그리스도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나사렛 임마누엘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은 부르기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선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인용인데 이 예언은 주님의 실제 이름에 의해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실제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임마누엘로 아는 것은 그를 임마누엘로 부름으로써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와 함께하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임마누엘이라는 어떤 정해진 이름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그와 함께함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건 전혀 달라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주님을 정해진 이름으로만 아는 것은, 어떤 규정적인 이름만 아는 것은 이건 죽은 주님으로만 알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거북선 만들고 왜군을 막아낸 사람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이름으로는 그를 다 압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함으로 그를 알지는 못합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할 수 있겠어요? 즉 누군가를 실제로 함께함으로 안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존재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정해진 이름으로 알지 아니하고 함께함으로 안다는 것이 곧 그러한 의미입니다. 죽은 주님, 과거의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인들은 골고다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이는 장례 현장까지 따라갔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과 비교할 때 이들의 행동은 물론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누차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이들은 시신으로서의 주님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들고 갔죠. 시신에 바르려고.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거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뒤의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일은 전혀 없고 단지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주님, 목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들어서 알고 있다면 결국 그게 그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몰랐기에 찾지 않았던 것보다 알면서도 찾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러하게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묵상이 있어야 되지만 그와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물론 감동이 있어야 되지만 그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만의 발버둥이 아니고 그의 능력을 힘입는 동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인데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찬양하고 경배할 뿐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없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일은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현실이 전혀 언밸런스 되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손에 늘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